할렐루야. 오늘 말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함께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오늘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복 주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에베소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했지요. 에베소서 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 에베소에 있는 여러 그 종속된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대상으로 돌아가면서 읽도록 소위 회람용 편지였을 거라고 학자들은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하고 더불어서 바울 서신의 양대 산맥이라고 불리는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에게 복 주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울 서신집의 개론 등이나 영적 유언장이라고도 불리는 게 에베소서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는 모두가 다 대한민국 아시아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거기서 자랐기에 이 아시아의 복음을 증거한 사도 바울이 없었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이 자리에 과연 있을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사하는 생각을 깊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는 소아시아의 상업의 요충지요 종교적 중심으로서 바울이 3년 동안 머물면서 온 힘을 기울여서 전도하고 세운 교회였기 때문에 당시 로마의 죄수로 갇혀있던 바울은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에베소에 직접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SNS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교회들이 이 복음을 읽기를 원해서 그렇게 기록한 에베소서인데 우리는 이렇게 살기 좋은 지금 그것도 이 뉴욕 땅에서 모든 것이 풍성한 이 뉴욕 땅에서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복음 때문에 몸부림을 치는지 에베소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감옥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에게 주어진 축복과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그것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알려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전하고 있고 살고 계시는지요. 사도행전이 그때의 사도행전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신사도행전이 쓰여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한 주간의 삶이
성령께서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라고 우리가 주일날 만나면 교제 시간에 그런 것들을 나눠가면 우리 지구촌 비전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세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는 나누는 것들이 세상의 이슈거리를 가지고 나누고 있지 않나. 때로는 부끄러운 모습도 생각했었습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구속의 주로 섬기는 이 땅의 지상교회의 근원과 목적을 설명함으로써 성도들의 영적 성숙을 유도하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몸이 되고 성도들에게 생활 지침을 주기 위해서 예배소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이 본받고 싶어하는 게 사도 바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예배소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과 지혜 그리고 계획과 목적을 주제로 삼아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강조하고 있는 게 예배소서입니다. 교회의 설립 목적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거룩해 하는 데 있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옛사람의 생활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거룩함과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교회와 가정과 그리고 직장과 그리고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특별히 이 예배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는 교회 말고 거룩이라는 단어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에서만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찬송가가 성경이 개역 개정이니 뭐니 계속 새로 편집하고 새로 발간하고 하지요. 찬송가도 불려지지 않았던 곡들은 빼버리고 복음성가였지만 자주 불려졌던 여기에 모인 우리 같은 거는 찬송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혼탁한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 영적인 상태까지 혼탁해져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예배소서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자들에게. 신실한 자들은 누구를 두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자들을 신실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자들도 많이 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종교인이지 않을까? 그렇죠. 예전에 말씀을 전할 때에 이 교회 안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종교밖에 남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신실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드림으로 신실한 복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성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으로 응답해야 할 신실한 자들입니다. 신실하다면 은혜에 대한 응답이며 환경이 어떠하든 변함없이 주님을 믿고 섬기며 사랑하는 것이고 신앙 고백을 허울 좋은 말이 아닌 삶으로 풀어내는 것입니다. 성도의 거룩함은 세상을 벗어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삶에서, 관계성에서 신실함을 지키는 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더더욱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에 속한 말을 즐겨하지 않으며 하루하루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성소가 아니라 지성소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구원을 이뤄가며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 신실한 자인 줄 믿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3절에 말씀합니다. 신령한 복, 우리는 기도하는 자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만나보지 못한 자들은 이 기도의 비밀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예배의 즐거움을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고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거듭남으로 인하여서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 비밀을 우리는 가진 자이기 때문에 신령한 복을 가진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복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세상이 너무 악해갑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를 나오기 전에 밖에서 너무나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가 들려서 보니까 건너편 백인 두 남자가 바로 문이 이 집과 이 집이 문이 바로 열면 들어가고 바로 옆집이고 그러는데 두 남자가 막 싸우는 거예요. 왼쪽 집 남자가 계속 욕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 남자가 조용히 말을 했는지 밖이라서 들리지 않지만 나중에는 이 남자 왼쪽의 남자는 계속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른쪽에 있는 남자를 주먹으로 뻥치니까 뻥 떨어져서 난간이 있어서 다행히 그 남자가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이거를 보면서 저들이 예수 믿는 자였다면 지금 교회 가서 예배 드릴 터인데 교제할 터인데 11시 예배, 10시 예배, 12시 예배였다면 예배를 마치고 친교하는 시간이었을 텐데 갈수록 사람들은 너무 포악해지고 거칠어지고 그런 거를 현 삶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삶이 진정 빚어지고 있나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이 줄 수 없는 영적인 복이 신령한 복이고 잠시 있다가 사라질 땅의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복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 자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영원한 복을 위해서 우리는 다름질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을 위한 예정과 선택의 복이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복인 것입니다. 땅의 복만 구하는 것이 문제이지 하늘의 복을 구하는 기복은 마땅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그렇게도 박해한 바울을 사도로 삼으신 것이나 죄인인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이 자리에 함께 섬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계획하고 이루신 일이라 생각합니다. 뜻을 정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여경과 열정이 오늘 나를 우리를 이 자리에 예배케 하십니다. 너의 존재와 구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의 결과입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세상에서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이 크게 다가옵니다. 세상에서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 가운데 믿는 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우리는 담대히 말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입술로 지은 죄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지옥에 간다며 정육점에서 고기를 걸어놓는 게 이렇게 갈고리에 쇠고리에 걸어놨잖아요. 그런데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 분이 하는 말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고 험담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혓바닥을 갈고리에 걸어서 고통을 당하는 지옥의 모습이라 합니다. 잠언 18장 8절의 말씀에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지혜자는 남을 판단하기보다 자신을 바르게 하는 일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지혜자는 쓸데없이 남의 일에 참견하거나 비난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죄인 된 우리를 죄 없다, 의롭다 그 핏값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주님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은 자들로서 우리 인생은 혀에 달려 있다는데 하나님께 붙들린 우리 모두는 내 삶은 하나님이 거룩한 목적을 두고 시작한 복된 인생을 잊지 마시고 겸손하게 우리 함께 승리하십시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실 때, 교회를 세우실 때, 또한 교회가 참다운 교회가 되도록 할 때에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성자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일하시는 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기관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교회의 영광입니다.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자신의 선택이나 계획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결정에 의한 것이어서 그리스도의 소유물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예배소서 교회 성도들께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사람들에게까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빌었던 사도 바울. 우리 역시 이곳에 모인 우리 지구촌 비전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 자리가 채워지기까지, 아니 열방을 품고 기도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배소 교회의 평안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가 한 주간, 우리가 주일날밖에 지금 모이지 못하지만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기도 수첩에 이름을 적고 그렇게 기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평안이 항상 넘쳐나기를, 그렇게 함께 우리가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이 자리에 있기까지 당연한 것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사랑을 확증해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영적 연합을 가리키는데 은유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항공모함도 띄우고 더러운 물도 깨끗한 물도 또 찬물도 더운 물도 다 받아들이는 것이 바다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살 수 있습니다. 고래도 새우도 모두가 어우러져 살고 있기에, 그러면서 날아다니는 독수리도 갈매기도 살아있는 생선을 잡아서 먹을 수 있는 생명의 양식장이 되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나를 통해서 내가 만나는 자들에게 평안을 주고 있나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녀들에게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우리들도 작은 도랑물이 아니라 바다처럼 넓은 마음으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서 맡겨진 영혼들 살려내므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된 자녀들답게 승리를 외치며 찬양으로 화답하고 영원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로 거룩함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험한 십자가 끝까지 붙들고 찬양하라고 주신 입술로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찬양으로 호흡이 있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자녀로서
당연한 것이 아니고 보혈의 능력을 자랑함으로 우리의 못난 자 점점 죽어지고 또 죽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는 높아지고 또 높아지게 하는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에 흠없는 삶과 신실한 삶으로 응답하기를 기대하면서 지금 오늘이 사순절 두 번째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그냥 삶 속에 산다고 하지만 우리 기독교가 사순절을 그렇게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활하시기까지의 그 시간 카운트다운하는 시간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좀 더 거룩함으로 좀 더 신실함으로 살아내드리는 우리 지구촌 비전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에 흠없는 삶, 우리가 흠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신실한 삶으로 응답하기를 기대하면서 복 주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우리 지구촌 비전교회 가족 저희 모두 겸손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많은지 받은 복을 세어보면서 또 받을 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한 주간 또 이 말씀을 부여잡고 승리하는 저희 모두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수편하고 에리알레니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의 서로 살아가고 있는 주여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좀 더 신실하고 좀 더 거룩하게 하나님 코람되어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드리는 저희 아버지가 하나님 춤을 앞에 주옵소서. 너를 때렸더니 못 얻더니 강권에 내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이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가 더 승리하는 저희에게 하나님 우리의 선한 자아가 다 죽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저희 모두 되기를 원하고 우리 주의 연단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도 주를 위해 아버지는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내드리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께만 올려드립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저희들 변함없이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은혜가 크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그 위대하신 계획 속에 복 주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은혜인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의 못난 자아들 주여 다 죽어지고 태워지고 씻겨지는 한 주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열방을 품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까지도 하나님 평안을 주시고 온 세계가 선악간에 하나님 역사하셔서 주의 영광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시고 이 한 주간도 하나님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